저기 방송실 화면을 이제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상불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3강 세 번째 시간, 특강 세 번째 시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상황 및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 지원금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봉사부장이신 이태춘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 창립 98주년 기념대회를 이 아름다운 이곳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케 하시고, 전국 곳곳에 있는 교회에 계시는 주의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2박 3일 동안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코로나19 질병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나 3년째 세월이 흐르지만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어 온 지구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선교회 70만 주의 종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질병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백성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향후 대응 전략 주제를 품고 말씀을 전하시는 지용근 강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크게 도전받고 단련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자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19 질병 인해 계획대로 열리지 못해 노심초사 걱정하고 힘들었던 강창광 회장님 일과 임원과 70만 회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98주년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2박 3일 동안 건강 주시고 힘 주시며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번 전국대회의 시간마다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선교하며 교육하고 봉사하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협동 총무 대신 김주현 장로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우리 지용근 대표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76페이지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본부장을 지내셨으며 현재 주식회 GM 컴리 서치 대표이사시며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저술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갤럽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우리 지 대표님
오늘 말씀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상황 및 향후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네, 좀 전에 저한테 아이패드 주신 분 잠깐만 좀 앞에 나서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걸 잘 몰라서 제가. 네. 네, 이게 그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앞에 잠깐만 좀 나오셔서 저 좀 가르쳐 주시죠. 네. 네, 제가 아이패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네. 네. 이게 저기 하나만 다 안 돼가지고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다 지금 아직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저기 그러니까 요한그 화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저기 어떡합니까? 됐네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공동체성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 그 이걸 어떻게 강화시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고민들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갤럽 아시죠? 갤럽에서 그 연구 본부장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그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숫자만 갖고 계속 하는 그런 직업을 그동안 가졌었죠. 그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어느 한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도 찍을 수도 있고 뭐 CT를 볼 수도 있고 MRI를 볼 수도 있는데, 이 교회라는 현상을 그러니까 교회라는 현상을 그 특히 교회나 또는 뭐 우리 사회를 볼 때 그 이 숫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기 다시 얘기하면은 그 조사 통계라는 그런 기법을 갖고 그런 도구를 갖고 한번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사 통계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먼저 목사님들 대상 우리 교단 목사님들 지난번에 5월달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인데 우리 목사님들 그 데이터를 갖고 지금 이제 지난 한 2년여 동안 그 코로나 지내고 나서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지, 그때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 조사가 이제 그 4월 말에 조사한 거니까 바로 이번에 그 거리두기 해제 바로 직후에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두기 해제 바로 직전 주일날이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때쯤 조사한 겁니다. 그때.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거리두기 해제 전에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사는 2020년 5월달에도 한번 조사했고, 그 다음에 작년 6월달에 조사했고, 이제 올해 또 5월달에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쭉 조사한 건데, 맨 왼쪽에 보시면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린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54%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이 지금 총 9,2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근데 9,200개 정도 되는 교회를 아주 골고루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뽑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그 2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같이 중계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 보십시오. 그 현장 예배만 드린 교회가 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1개 교회는 물론 이제 뭐 그 소형 교회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텐데, 그런 교회들이 36% 정도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그 거리두기가 다 해제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드리실래요?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는, 그러니까
현장 예배도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겠다는 교회가 47%니까 좀 전에 현재 기준으로 54였잖아요. 앞으로는 47이니까 7%포인트가 줄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형전 예배 끊겠다, 그 온라인 예배 끊겠다는 비율이 한 7%포인트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가운데 볼게요. 온라인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그 앞으로는 이제 그런 현장 예배는 그다음에 좀 전에 36%였잖아요. 근데 이게 40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는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끊고 40 그러니까 그냥 바로 현장 예배로 가겠다는 비율이 한 40% 되니까 자 이제는 그 코로나 엔데믹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현장 예배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한 40% 되고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같이 할 거야라는 그런 비율이 작년에는 34%였는데 올해는 47%확 늘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2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그냥 온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는 교회가 이제 40 정도 되는데 요걸 갖고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 전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지금 거리두기 이제 해제됐잖아요. 지금하고 어른들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참석 비율을 본 거예요. 참석 비율을 보니까 맨 왼쪽 보시면 현장 예배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66% 전국 평균입니다. 66이었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해제가 되고 나니까 73으로 한 7%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73% 정도 현장 예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까지 들어온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한 78%인데 근데 그 위에 맨 위에 문장 보십시오. 그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29명 이하 같은 경우는 74% 정도 되고 맨 오른쪽에 500명 이상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68%니까 아무래도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현장 예배 참석률은 좀 더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교회학교 아이들이에요. 교회학교가 현장 예배 오는 아이들이 거리두기 해제 전, 그러니까 올해 초라고 보시면 그게 38%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전에 100이었을 때, 코로나 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교회학교 지금 오는 아이들이 38%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 해제 후에 현장 예배 오는 아이들이 43%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까지 다 들어오는 아이들까지 하면 47%니까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까지 들어오는 다 포함하면 47이니까 코로나 전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53%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커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게 워낙 지금 인식이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한번 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른들은 현장 예배 오는 걸 거의 다 복구가 됐는데 그래도 많이 복구가 됐죠. 물론 이제 목사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하고 비교했을 때 다시 리스타트 한 평균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교회학교인 거죠. 교회학교가 지금 50% 넘게 아이들이 좀 없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네,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했을 때 그 목사님 교회 사역 정도를 각 파트별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금 수준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2%까지 거의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 헌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그룹 어떤 뭐 구역 활동이라든지 뭐 셀이라든지 이런 소그룹 활동이 28%, 그다음에 성경 공부 뭐 훈련 이런 것들이 한 30% 되고 그다음에 전도나 선교가 한 35%, 그다음 지역사회 구제나 봉사가 한 44%, 이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사역 정도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어떻게 보면 큰 교단 중에 하나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라도 지금 코로나 전을 100으로 봤을 때 기본 사역들이 한 30-40%밖에 안 되는 거죠. 헌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는데요. 오른쪽 보십시오. 새신자 들어온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100으로 봤을 때 한 20%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고요. 그냥 또 볼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헌금 있잖아요. 헌금을 보면 소형교회는 29명 이하 교회는 코로나 전을 100으로 봤을 때 75% 정도 회복이 됐는데 500명 이상 큰 교회들은 92%까지 회복이 됐어요.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인 수는 적게 들어오지만
헌금은 거의 다 그러니까 파이낸스적으로는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큰 교회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지만 뭐 1, 2천 명 이상 교회는 거의 분명히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본적인 사역이 문제예요. 사역들이 지금 다 회복이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교회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쭉쭉 치고 나가는가. 예를 들어 전도 사역 문제라든지 전도 문제, 그다음에 성역 공부, 그다음 훈련하는 문제, 그다음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인 활동들, 그런 운동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 소그룹 문제, 특히 이제 구역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예전만큼 회복이 되는가가 이제 앞으로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어떤 교회는 이걸 100%다 회복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느 교회는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는 이거 회복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하나로 다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목사님의 리더십이나 그다음에 교회 리더십들이 얼마나 하나 돼서 쭉쭉 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그 지금 코로나 전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새신자 들어오는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사는 뭐냐면 개신교인들을 1,500명을 아주 랜덤하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이게 4월 달에 조사한 건데,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든 어쨌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신앙을 언제부터 가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1월,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현재 전국의 개신교인의 0.9%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개신교로 유입된 사람이 전체 개신교의 0.9%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정체가 돼버리고 오히려 더 이탈자들은 더 많아졌겠죠. 특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각 교회마다 그 현장에서 피부를 느끼실 거예요. 30대, 40대가 좀 없거든요. 30대, 40대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그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고 이제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더 증가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코로나 전하고 비교했을 때 감사할 것 같다가 작년 6월 달에는 57%였는데 올해는 44%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변화 없을 것 같다가 지난해에는 25%였는데 올해는 29%로 좀 늘었어요. 그다음에 증가할 것 같다가 작년에는 16인데 올해는 24로 늘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올해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감사할 것 같다가 제일 높죠. 44% 그죠?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증가할 것 같다가 작년에 16에서 올해 24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코로나 막 시작되고 나서 그때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증가할 것 같아 라고 응답한 비율이 5%밖에 안 됐는데 요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년 사이에 나 자신 있어. 우리 교회 자신 있어.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이 24%나 돼요. 다시 얘기하면 통합교단에 우리 교단의 4교회 중에 한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할 것 같다는 교회가 44%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양극화예요. 그죠?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될 거고요. 안 되는 교회는 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들, 그래서 제가 이 증가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증가할 것 같아.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그 교회가 교회 연한이 짧은 교회일수록 그랬어요. 교회 연한이 짧은 교회일수록.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교회 목사님 연령이 40, 50대인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60대만 넘어가도 별로 이런 응답들이 적은 거예요. 40, 50대 목사님들이 그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코로나 전에 그 소그룹 있죠. 구역 모이면 구역 예배라든지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을 그대로 유지율이 높은 교회일수록 높았어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이 옛날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구역 예배냐 아니면 새로운 셀 개념이냐, 이런 셀 중심의 어떤 이런 새로운 방식의 소그룹일수록 높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치고 나가는 교회들, 그러니까 앞으로 교인 수가 증가할 거야, 나 자신 있어.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의 교회 특성을 보니까 이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많이 좀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또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랬더니 아무래도 다음 세대 교육이 지금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반 이상의 좀 아이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다음 전도하는 게 어렵다. 그다음 주일성수 인식이 약화됐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또 볼게요. 그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또 뭘 물어봤냐면 다음에 그룹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앞으로 목사님은 목회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 40대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3040 세대. 다시 얘기하면 교회 허리 세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3040 이 세대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교회 잘 안 나오고 온라인 쪽에 숨어 있고 아예 이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3040을 내가 중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두 번째가 교회 학교하고 세 번째가 노년 세대입니다. 노년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지금 중직자들 은퇴 시기가 70이잖아요. 70. 그런데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한국 건강 수명이 평균 73예요. 우리나라가 73이거든요. 그러니까 73까지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유병 기간이라고 그래서 10년부터 이제 그 10년 사이에 아프신 거죠. 아프면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한 나이가 73인데 지금 70에서 은퇴를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데 70도 나는 아직 강건한데 지금 교회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년 목회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 미국은요 노인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들 타겟으로 하는 교회들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노년 세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MZ 세대 2030 세대인데 요즘 여러분들 아마 이런 세미나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도 관련들 맨날 발표하고 뭐 그다음에 앞에서 강사들 얘기할 때 보면 MZ 세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은 MZ 세대는 일단 나중이고 먼저는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그다음 3040이 왜냐하면 이제 허리 세대니까 허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고신 쪽의 한 해 교회는요. 지난해 정책당에 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년도 목회 전략 가장 우선순위로 3040으로 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3040에 딱 둬서 교회 모든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을 3040에 다 투입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마 우리 그러니까 3040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30대하고 40대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30대는 MZ 세대 안에 들어가고요. 40대는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들 세대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물었어요. 미래 목회가 중요할 텐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래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파일을 놓고 갈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 그냥 카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비대면 사회의 다양한 목회 매뉴얼을 개발하고 싶다. 그다음 다음 세대는 교육을 강화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보십시오. 교회 성장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목사님 스스로 인식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 갖고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또 보겠습니다. 저희 주간 리포트 아직 저희 보고서 안 보신 분들은 목회 데이터 카톡에다가 거기 검색어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은요 바로 채널 투과하시면 저희 보고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오후 4시에 나가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나간 데이터인데요.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극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번아웃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31%가 나왔어요. 이 조사를 제가 왜 했냐면 지난해 미국의 기독교 조사 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라이프 리서치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미국 목사님들이 번아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가 좀 넘었어요. 야, 되게 많다. 이런 생각하고 한국은 얼마나 될까를 좀 궁금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해요.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5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47%나 자기가 번아웃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인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하세요. 자기는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좋겠대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다시 교인들 와야 되는데 교인들 못 오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질책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네. 특히 큰 교회들 목사님들은 되게 좀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인들한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이런 데이터 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 데이터입니다. 성도들한테 지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딱 커팅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출석하는 교회 가서 나는 그 현장 예배 갔어.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7%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57%가 현장 예배 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 27%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작년 6월 달에는 현장 예배 본 비율이 49였는데 올해는 57로 올랐죠. 8%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만큼 온라인 예배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는 절반밖에 안 떨어져요. 31에서 27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뭐냐, 이거 계속 데이터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이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무리 내려가도 25 밑으로는 안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온라인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볼게요. 그다음에 자, 지금 이제 그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됐으니까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방송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는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까 교회 나가실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그럼 바로 교회 나갈게, 현장 예배 나갈게라고 응답한 교인들이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 갈게, 이게 58%, 그 다음에 언제 참석할지 확신할 수 없어, 14%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교회 가겠다는 사람들은 28%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28%를 갖고 앞에 지금 현장 예배 드린 사람 57% 있잖아요. 그거 합해버렸어요, 제가. 합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는 요 정도 비율로 나오겠구나 했더니 교회 규모별로 다르겠죠. 전체 평균이 70%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화 대비로 지금 한 70%.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현장 예배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대비 70%로 다시 리스타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80% 나왔어. 우리 교회는 90% 나왔어. 그럼 전국 평균보다 높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5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49명 이하 소형 교회들은 85%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100에서 499명까지는 77%좀 되고, 그다음에 500에서 999명 59%, 그다음에 1000에서 2999명까지는 63%, 그다음에 3000명 이상은 57%니까 500명 이상 되는 그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한 평균이 한 60% 안팎 정도. 이 정도가 전국 평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를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연령별로 본 거예요. 연령별로 보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볼게요. 왼쪽에 빨간색이 현장 예배 온 비율이에요. 보면은 20대 연령층 볼게요. 20대 연령층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네, 63%죠. 20대 연령층 63%,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62%죠. 우리가 보통 사회 현상이나 어떤 행태를 보면요, 연령별로 보면 일반적인 현상은 연령별로 같은 추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연령이 올라갈수록 어떻다, 연령이 내려갈수록 어떻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 예배 참석 연령별 비율이 되게 특이해요. 무슨 얘기냐면 20대하고 60대 이상 고령층하고 똑같아요. 현장 예배가.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들은 교회 나가요. 그죠? 온라인 쪽에 굉장히 익숙한 청년들이지만 자기 신앙을 위해서는 일단 교회 나가요. 왜냐하면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교회 가서 만나서 친교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현장 예배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60대 이상이 높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현장 예배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이 어디예요? 30대와 40대죠. 30, 40대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30대, 40대가 낮은데 특히 30대 맨 오른쪽에 예배를 안 드리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좀 예전에 잘 나오다가
교회를 가장 이탈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 30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지금 30대를 잡으셔야 돼요. 그죠? 30대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 쪽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근데 30대라는 게 결국 만약에 기혼자라고 하면은 그런 아이들이 뭐 유치부 정도, 유아부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유치부나 그다음에 소년부나 이쪽이 다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고 아이들도 안 나가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요, 그 날 때부터 크리스찬 아이들 60%예요. 60%? 지난해 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한 아이들, 모태신앙 응답한 아이들 60%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제 개신교가 가족 종교화가 됐어요. 네, 가족 종교가 되면 저 때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어렸을 때 혼자 나와서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 교회 가자, 제 동생들 끌고 나와서 교회 가자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오히려 그 부모 나가면 같이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가족 종교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안 나가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안 나가면 아이들도 안 나가니까 그게 연쇄적인 효과니까 30대 40대를 잡아야지만 되는데, 지금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진 이유가 30, 40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래요. 그죠?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려면, 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온라인 쪽으로라도 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략입니다. 그 전략.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그냥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각 교회 당회들마다 이제 이런 쪽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이제 지금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출석교회에서 귀회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 동료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왼쪽 볼게요. 작년 6월 달에는 75%가 교회 가겠대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끊으면 난 교회 갈게요. 75%였는데 올해는 57로 줄었어요. 57로.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끊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작년에 13%였는데 올해 25%로 2배가 늘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교인들이요, 이제는 만약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끊으면 나는 딴 교회를 갈 거라는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끊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온라인 예배자 중에 25%는 포기하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공교회 개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 온라인 하는 교회로 갈 거예요. 제가 그 우리 교단의 그 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 그 일산의 한스만 교회가 그 코로나 전에 한 3,500명 정도 모였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그 교회에서 저희 보고서를 계속 보면서 그 교회는 저 부목사들끼리 저희 데이터를 갖고 그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 사역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 한 사람 넣고, 그래서 온라인 교회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온라인 교회에서 이제 그 안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온라인 교인들 등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 교회 교인이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갔던 군대 들어간 청년들이나 그다음 지방으로 이사간 교인들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사람인데 이 교회를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온라인 교회 등록했는데 코로나 끝나면 목사님, 유영호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와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6,500명까지 늘었어요.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런 현상도 나타나더라. 네. 그러면 과연 교회 공동체성이 뭔가, 공동체성이라는 게 교회 소속감이라는 뭔가, 분명히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소속감이 약해지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신앙생활의 질적 변화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신앙이 좀 깊어진 것 같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2020년 12월 달, 작년 6월 달, 그다음에 올해 4월 달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맨 왼쪽 27, 31, 39 더 올라갔죠. 확실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역을 아무것도 잘 못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한국 개신교인들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 수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헌금이 다 회복이 됐다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의 신앙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교인의 신앙이 떨어지면 교회 관여도가 낮아질 테니까 소속감도 낮아질 테니까 언제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보니까 나의 그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보니까 20대하고 60대 보면은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40대 볼게요. 40대가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제일 높죠. 그죠? 그래서 40대가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 그 각 연령대별로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예요. 그러니까 50대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가장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살기가. 그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활동 잘 못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40대가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40대 교회에서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남성이 평생 동안 다니던 가장 오래된 직장을 그만두는 평균 나이가 고용노동부 통계인데 가장 그 오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 평균 나이가 49살이에요. 49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뭐 그냥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월급 작은 회사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놀든지 이렇게 되니까 남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40대 50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 그 40대가 신앙이 약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0대하고 40대니까 이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맞죠? 그죠? 30대 40대를 어떻게 교회 봉사자화로 만들 거며 30대 40대를 얼마나 교회 제자화 시킬 건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뭐 멀지도 않아요. 바로 10년 20년 뒤가 바로 결판이 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된 주범이 뭐냐? 온라인 예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볼게요. 그 아래 온라인 예배, 작년에 온라인 예배자들이에요. 작년 6월 달에 온라인 예배자들이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비율이 39%였고 그다음에 깊어졌다가 15%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는 온라인 예배자들 같은 경우는 44%가 신앙이 약해졌대요. 신앙이 깊어졌던 14%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 예배자들보다 온라인 예배자 신앙이 약해졌다는 게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온라인 예배에 맡겨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다 망가져요. 한국은. 미국은 안 그런데요. 미국 한인교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한인교회들은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아주 편만하게 미국은 한인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다 온라인 예배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안 그런데 한국의 국민성으로 보면 이게 온라인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예배자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온라인 예배자들을 특히 큰 교회들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자들 꽤 있잖아요. 아까 데이터 보면 30%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장 예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전략이에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현장 예배자들한테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올해 빨간색입니다. 올해 95%가 나왔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만족도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자한테 물어봤더니 작년에 83이었는데 올해는 온라인 예배가 94%로 올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매우 만족이라고 하면은 매우 만족도는 현장 예배가 약간 높아요. 확실히 만족의 강도는 현장 예배가 높은데 약간 만족이랑 합해버리면 거의 이제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온라인 예배자들 근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잘 생각해 봅시다. 현장 예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송출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저들한테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유저들한테 정말 맞으려면 8분이에요. 8분 안에 예배 끝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40분 30분 40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라인 예배자들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랐죠. 이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난 1년 사이에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기술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감동성도 더 올리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하려고 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요인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나는 현장 예배 안 가도 나 괜찮아. 나 만족해. 온라인 예배로 괜찮아.
이렇게 이런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자들이 94%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제 온라인 예배도 주일 예배 하나로 이제 완전히 그 정착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예배를 끊겠다 그러면 그 한 25%의 온라인 예배자는 포기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 후배 중에서 그 합정동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예전만 못한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되게 불만이라고 해서 좀 만족도가 약해졌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냐면 그 목사님 설교 뭐 약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유명 설교가들 유튜브로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타 교회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들은 경험이 전체 개신교인의 55%예요. 많죠. 2명 중에 1명 이상이니까. 근데 이 55%가요. 중직자들은 거의 70%까지 돼요. 중직자들은.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듣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 설교의 의존도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의 의존도가 약해지면 그럼 뭘 통해서 교회를 유지할까요? 공동체성입니다. 그죠? 이제는 공동체성, 소속감이나 공동체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이 앞으로 점점 더 그러니까 교인 수가 증가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들도 생각하고 있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 좀 보완할 게 뭐예요? 이랬더니 예배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획을 좀 해달라. 현장 예배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감동 좀 받게 해달라. 뭐 이런 뜻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 중점 강화 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신교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똑같이 현장 예배였습니다. 확실히 맞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그렇게 현장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가 바뀌어요. 두 번째가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인식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는 목사님들은 교회 공동체성, 그다음에 친교 이런 건데 친교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죠. 근데 성도들은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좀 생각해 주세요. 교회가 교회 밖에 그런 그 공적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세 번째가 온라인 해달라는 거. 온라인. 교인들은 온라인에 꽂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목사님들 볼게요. 목사님들 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온라인이에요. 이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가장 큰 인식 차이가 온라인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될 거야. 그다음 소형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교회 학교가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됐는데 성도들은 온라인이 활성화될 것 같아. 그다음 현장 예배가 강화될 것 같아. 심지어는 온라인 교회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다 좀 같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귀하는 그동안 살면서 영적 체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48%가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인 중에 48% 영적 체험을 했대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언제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67%가 1년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왼쪽 볼게요. 현재 그러면 귀하는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64%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 행사도 못하고 수양회도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64%가 지금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의 영적 갈급함이 더 커졌다 30%예요. 그리고 더 줄어들었다가 10%니까 3배나 높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어.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이 72%가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보시면 중직자가 85, 서울이 집사가 82, 일반 성도가 69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좀 전에 지금 영적 체험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그룹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안수 집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올 여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올 여름이 자 지금 그 한국 개신교인들의 지금 영적 리드가 욕구가 있죠.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둘 거냐, 아니면 여기에 불을 지를 거냐, 이건 올 여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 휴가들도 있고 여름에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막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각 그룹별로 여전도면 여전도회, 그다음에 무슨 뭐 그 학생이면 학생회, 그다음에 교사들 아니면 정교인 수련회 이를 통해서 정말 영적 부흥회가 필요하겠다. 근데 올 여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것들 잘 프로그램해서 잘 전략화시켜서 가는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가는가, 이게 뭐 앞으로 더 그러니까 교회가 안에 더 벌어질 것 같다. 이거는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작은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고요. 큰 교회도 앞으로 증가할 것 같다, 더 감사할 것 같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치고 나갈 교회하고 그다음에 감사할 교회가 딱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양극화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볼게요. 자, 다음 세대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제가 딱 3시까지 앞으로 7분 후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교단 교세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 교단 건데 지금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 그러니까 그 소년부부터 해서 그래서 고등부까지 초중고등학생 학생들 교회 밖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추이가 있잖아요. 인구 추이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32%가 감소했어요. 교회 밖의 아이들이.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통계는 교회학교 통계는 4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 밖의 일반 고 연령대 아이들이 감소한 것보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많이 감소했어요. 이걸 나눠 보니까 1.3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학교가 일반 학령 인구보다 1.3배가 감소 속도가 더 빨라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앞으로 50년 동안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를 했어요. 작년 말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요 연령대 초중고 아이들의 연령대가 2040년 앞으로 20년 후에 40%가 감소해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죠. 지금 요 연령대 아이들의 40%가 감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학교는 그 비율대로 제가 기울기를 따져보니까 교회학교는 딱 절반 50%.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교회학교는 앞으로 20년 뒤에 반토막이 나요. 한국교회가. 네, 이 정도로 심각하다. 네, 지금 그런 상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영남 지역에 12개 노회인가 14개 노회에서 농어촌교회 조사를 해서 저희 보고서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그 출석하는 교인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60세 이상이 89%가 나왔어요. 89%.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어촌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 20년 뒤에만 가면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네. 자, 근데 또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문제인데, 지금 그 중고생들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냐면 그것만 좀 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일 예배를 지금 이건 이제 부모들한테 물은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부모들한테 물었더니 자주 그래도 주일 예배 나간 아이들이 58%, 아니야 40%는 지금 주일 예배 좀 못 나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들도 지금 신앙이 약해졌다가 지금 어른들보다는 그 중고생들이나 그다음에 중고생들이 지금 어른들이 한 27%고 중고생들이 한 35% 되고,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신앙이 더 약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초중고 부모들한테 물어봤는데,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가 무려 48%가 나온 거예요. 모른다가 부모들이. 그러면 그럼 귀하가, 근데 이게 교회 책임도 있어요. 뭐냐면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라는 비율이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한테 그럼 지금도 집에서 지금 훈련 받은 걸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8%예요. 이걸 전체 학부모를 100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 학부모들 중에 5%만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 계승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지금 여기서 보면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건 지난해 우리 교단의 안산제일교회에서 펀딩을 내서 이 조사를 했는데, 기독 청소년들 중고생들한테
학생은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중고생들한테 물어봤더니 1위가 엄마예요. 엄마. 두 번째가 아버지예요. 엄마고 아버지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 보십시오.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한테는 지금 마인드 쉐어가 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번에 우리 교단의 서울 서북로에, 그러니까 일산 쪽하고 저쪽에 서북로의 목회자들한테 155명한테 물어봤어요. 이 조사 발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학교를 위해서 준비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응답이 뭐냐면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교단의 그 이촌동에 저기 충신교회 있죠.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이 저 어떻게 미팅하게 돼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아, 우리 교회는 끄떡없다는 거야, 충신교회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부모 스쿨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학교가 있는데 뭐 한 기수마다 뭐 몇십 명, 20명, 30명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별로 느낌이 없다가 코로나 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안 줄었대요. 그 교회는 애들이 부모까지도 안 들고 부모가 딱 잡고 있으니까 교회 어른들도 안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부모하고 교회하고 아이들하고 이 부모 결국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가정 예배 있잖아요. 가정 예배.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자기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은 유일한 게 가정 예배였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가정 예배 드리는 집안이 18%예요.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인 중에 18%인데 개신교인 중에서. 근데 가정 예배를 잘 생각해 보면은 가정 예배 뭐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그 조건이 있겠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부부 관계 안 좋으면은 아마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부부 관계 좋아야 되고 또 아이들까지 오려면 아이들하고 부모 관계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교육이 절대적이구나.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부모 교육에 모든 교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단에 총대 있죠. 아마 여기 오시면 다 그러실 텐데 총대 평균 나이가 63입니다. 우리 교단에 63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리더십 그룹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평균 나이가 55세예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CEO들 평균 나이가 59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전체 한국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보다 8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나 목사님들 부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평신도 리더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 말고 평신도 리더들을 밑으로 촘촘하게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1,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예배 쪽에 숨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는가? 전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고 봤어요. 소그룹을 봤어요. 자, 지금 해마다 우리나라의 트렌드 책을 내보내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계 트렌드,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 트렌드를 가장 유명한 책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서울대 김난도 교수 팀이 쓴 거. 그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이제는 슈퍼개인의 시대다. 완전히 개인이 파편화돼서 다 짜갈라져 가지고 개인이 이제 확장되는 시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좋으냐면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을 고려한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중고 부모 중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부모가 아시다시피 중학생 엄마들이에요. 중학생 엄마 미치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만약 교회에서 중학생 엄마 모임 소그룹을 만든다고 하면 다 올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소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한국 개신교인들한테 내가 다니고 싶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안에서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을 나누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유익한 점이 뭐냐 그랬더니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고 유대감이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그룹이 되게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현재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60% 소그룹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소그룹 활동자하고 비활동자를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개인적인 신앙 활동, 신앙 인덱스가 다 높은 거예요. 뭐 기독교 방송을 본다든지 신앙을 나누는 거라든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는 거라든지 큐티를 나누는 게 거의 2배에서 4배 사이로 다 높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개인 신앙뿐 아니라 가정 신앙까지도 다 높아요. 소그룹 활동자들이 가정에서 가족끼리 신앙을 나누고 가정 예배드리고 이런 비율이 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전도를 잘해요. 소그룹 활동자들이 전도를 잘한단 말이에요. 전도 세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을 교회 초청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들 중에 이런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교회 데려온 사람 17%고요. 비활동자는 4%밖에 안 돼요. 4배 차이 나죠. 미국은 5배 차이 납니다. 미국은. 그래서 소그룹 활동자가 전도를 되게 잘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소그룹 활동자들 교회 소속감이 되게 높아요. 근데 소속감이 높은 사람이 현장 예배 나오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 활동자들이 현장 예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현장 예배까지 못 오게 하면 온라인 예배자들 소그룹에 집어넣고 거기서 현장 예배 나오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 미국의 세르벡 교회라고요. 세르벡 철치라고 소그룹으로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SGN이라서 스몰 그룹 네트워크 전 세계의 100여국에 이 교회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 소그룹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메인 메시지가 이건데 소그룹은 구역처럼 우리 구역 모임처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다. 이 교회에서 성장이 돼야 되고 이 안에서 그 양육이 돼야 되고 이 안에서 삶을 나눠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고레 목사님 아시죠? 그 이교회 목사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그 소그룹이 아마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네. 네, 3특강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